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에베소 교인들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네. 구약에서 이방인들이라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180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천천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의 삶이나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마땅히 사랑으로 섬겨야 할 내 이웃에게 좋은 삶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삶을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로 19절 보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고 온갖 욕심과 죄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야 하거든요.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 자신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 즐겁고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는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 중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벌써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육신의 기쁨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움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마음에 쓴뿌리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영적 평화보다는 육신의 기쁨이 배불리 먹던 때를 더 그리워하게
그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 열심으로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뭐가 변화해야 되죠? 심, 마음, 그리고 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자, 심령이 변화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영이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전히 죄도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영적인 존재라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때문에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새롭게 하면 되더라는 것이에요. 뭐 하면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이 안 계신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그럼 뭐가 변화되었어요? 이제 우리 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은 변화될 수 없지만 그 안에 누가 임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을 치시니까 이제 우리 영이 내 영이 아니라, 죄악된 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뭐만 바꾸면 돼요? 이제 내 마음만 바꾸면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여전히 오늘 말씀 25절로 30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처럼 거짓되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성랑과는 멀어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욕하며 저주를 하면서 듣는 자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정말 우리 입에서 사랑과 막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성김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뭐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은 변화되었는데 아직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근심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 좀 뭐라고 할 때도 있고 나무랄 때도 있어요. 얘야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두세 번 권면하다가 더 이상 듣지 않으면은 그냥 그래 하고 좀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있는데 걔네들이 잘못할 때는 끝까지 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걔네들이 변화될 때까지. 걔네들이 잘못한 걸 깨달을 때까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근심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예.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십니까? 예. 이런 거는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근심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노력해 본다고 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또 없거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지은 죄만큼은 제가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여전히 이방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요.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새로운 정말 약속이더라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떠났을 것 같아요. 아우 지겨워, 이제 그만하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답게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는데요. 그런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서 막 다른 사람은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뺏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더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며 악의를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고 살 것인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두 가지 삶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럼 당연히 두 번째로 살아야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삶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욕심이라고 합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은요, 죄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죄가 많은 삶은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이 넘치는, 그리고 마귀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새 보면은 인터넷 같은데 뭐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비싼 옷에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큰 집 같은 거 막 큰 집에서 살면서 막 자랑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야, 우리 해외 여행 다니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러우실 때 있으시죠? 저도 가끔 부러운데요.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자,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DMV에다 차댑니다. 그럼 누가 딱 기다리고 있죠? 샤랄버스 25인승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포함해서. 저 샤랄버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예요. 비싼 차 타고 교회 딱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해요? 그러면은 저는요, 저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3부 성가대. 3부 성가대 가운 입고, 저 3부 성가대 쓸 때 얘기해요. 가운 입고 딱 쓰면은요, 되게 이쁘고 멋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제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큰 집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와서 기도하다가 좀 뭐 심심하고 그러면 정원 돌고, 아, 이것이 주님의 집이고 내 집이구나. 그죠? 예수님 거 내 거, 내 거 예수님 거. 그럼 누가 손해요? 예수님이 손해죠. 예수님 거 내 건데.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내 거고 내 거는 예수님 거니까 이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놀다가 이제 잠은 좀 우리 제 집 가서 잠만 자고 오면 돼요.
그리고 해외여행 돌아다닌 거, 막 사람들 해외여행 돌아다니는 거 부러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단기 선교 쫓아가세요. 예, 단기 선교 가면 비행기가 타고 가서 비행장에서 어디까지예요? 현재 우리 사역할 때까지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럼 다 보는 거예요, 그 나라. 예, 저번 주에 저 엘살바도르 갔는데, 예, 보통 공항에서 그 우리 사역하는 데까지 1시간 그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오고. 이것처럼 완벽한 해외여행이 어딨냐고요. 왜 부러워합니까, 세상을? 다 있는데 어디 가면? 교회 오면. 예, 큰 집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소 마련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 땅에 집 있어봐야 뭐예요? 텍스밖에 더 냅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거기다 처소 마련해 주시고 우리 보고 텍스 내라는 게 아니라 상급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원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기다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너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은요 자꾸 나 누구의 종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 많은 것을 같이 나와 누리자, 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다시 옛날 삶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간다면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으로 살던 때가 있었더라는 것이요. 사탄마귀의 종으로 살던 때가 있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희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출애굽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아니 저 괜찮습니다, 저 차라리 그냥 마귀종 할래요. 예, 그러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은요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이방인의 방식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부흥집회 왜 합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끔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집회 통해서 다시 리프레시 해주시는 거예요. 요새 여름 아닙니까? 땀 흘리고 힘들죠. 그러면 뭐 하세요? 가끔가다 이제 뭐 보양식 그런 거 드시잖아요. 뭐 삼계탕이니. 그러니까 부흥집회가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채운다면은요 이제 보양식으로 삼계탕 하나 딱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일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해봤자 하나님께 좋을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저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내가 더 능력 줄게. 내가 더 막 채워줄게. 내가 더 복을 막 더해줄게. 왜?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지 육적인 것으로 보면은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구나.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직 심령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대로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삶,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을 주는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못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처럼 나를 잠잠케 해.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은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도 나의 신앙생활도 성령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으로 분별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처럼 이 과거의 허망한 생활 습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무감각. 이 무감각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도 전혀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각되어질 수 있어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일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음 관리거든요. 저의 마음이 항상 그래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안 낼 수는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주여 내가 분을 냈습니다. 주여 아직도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이 말씀으로 감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돌이킨단 말이죠. 분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분내는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가는 것은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깨닫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 더러운 말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며, 더러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 은혜가 되게 하라. 주여 내가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각되어지면은, 말씀에 감각이 되면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함이 없이 너무 힘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해서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 돌이키면서 주여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 집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집회하는 순간에 왜 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이 영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는 늘 듣던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올 때, 그렇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마음에 감각되어질 때 주여 순간순간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캐리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것을 늘 일상화 되어진 삶 가운데 지내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오신 이중명 장로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호텔을 가지신 아난티 그룹의 회장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와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와, 이 정원, 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호텔에 가서 놀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캐니방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여러분 거잖아요. 그 호텔 가려면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누리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것이니까요. 이 교회가. 물론 은혜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어쨌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정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각 없는 사람 밑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방탕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고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감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고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되어 주님 기쁘시게 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한여름 성령 집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D 209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서는 우리 미디하고 영상과 조명 사역하고 있는 소엽 전도사님, 안현모 전사님, 이민지 간사님, 이인호 간사님, 이종현 전사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우리 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GMI 선교사 훈련한 15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MI 우리 전 세계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고 꼭 응답 받아야 돼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